인류 범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교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교만이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로 교만함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마치 창조자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항상 동일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함이었습니다.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방식, 사고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겸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창조주에게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인류가 왜 이렇게 여러분 전쟁과 다툼과 분쟁과 이런 가운데 있느냐 하면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은 인생이 사람들에게 겸손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끼리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한 가족도 서로가 화목하지 못해요.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원망이 생기고 미움과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교만과 교만이 부딪히고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함이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고 자기의 삶을 망치고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를 못해요.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가려가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함의 결과가 뭐냐?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자기 스스로를 불행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내 자식이다. 이게 내 자손이다. 이게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걸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곡을 하나님 창고에 넣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정말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겸손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스바냐서의 이야기예요. 뭐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뭐냐? 오늘 스바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오고 진노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누구를 찾고 구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을 찾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될 것인데,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서 그 진노의 날에 벗어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겸손해라. 그 말이에요. 자, 스바냐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도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뿐인 하나님이지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실존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겠어요? 하나님이 실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실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실존하지도 않는데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해도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대상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죠. 안 찾는 거야, 안 찾는 거야. 기도하라고 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요. 아, 이래서 기도를 못 드린다, 저래서. 여러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저것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말이 됩니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조선시대 때를 보면 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사를 왜 중요하냐? 어떤 가정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조상신이 온다는 거야. 조상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잘 드려야 뭘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교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안 할 수가 없어. 홍동백서, 좌우, 자포, 우회, 이래가지고 딱 순서대로 해가면서. 근데 요즘 드려요, 안 드려요? 아니, 제사를. 지금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게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 감각이 사라졌어요. 아니, 조상이 나에게 복도 안 내리고 저주도 안 내리는데 뭐 하려고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요즘은 대행 서비스를 하잖아. 대신 좀 해달라고. 자기는 저쪽에 해외 가가지고 여행 가고. 그 뭐예요? 조상신 안 온다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나마 그런 신적인, 조상신이라도 신적인 의식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잘못하면 이게 화를 받았는데 아니 제사를 당연히 드려야지. 제대로 드려야지. 산소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다 산소를 막 이렇게 살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과 저주가 그 조상으로부터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제사를 왜 지내? 드릴 이유가 없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드리기는 드려. 어떻게 드릴까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겠어요? 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령과 진정 아니라도 그 이상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빨리 가가지고 이제 끝나면 식사나 제대로 하고 가자. 뭐 개모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게 스바냐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스바냐의 이 이야기는 스바냐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말세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왜 하나님이 그분들을 왜 찾겠어요?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그들에게 화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진노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었어.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1장 12절에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저주도 안 내리는 그냥 이런 뿐인 그런 존재일 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까지 그렇게 타락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드리는 거야. 나는 그냥 주일 오전이야. 끝.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함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난 죽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자비와 용서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그들이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죄 없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더욱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존재임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 때 뭐 많은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서 저 뒷구정에서 숨어가지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거창한 문장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모습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뭐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세상 불신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어차피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서로 친목이나 다지고, 아니 권사님, 집사님 뭐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없지만 어떻겠어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줄까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도 않고 저주도 내리지 않는 분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은요,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다 저주밖에 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찾아서 그 저주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왜? 세상은요, 점점 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계화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이 필요 없어요. AI가 더 똑똑한데. 요즘 로봇이 이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전문 직업자들도 이제는 직장을 잃는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취직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집도 요즘은 기계로 지어요. 근데 그게 더 싸.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어요. 살 길이 그 길이에요.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걸 잉여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노동자가 필요 없어요. 아니, 요즘 여러분 웬만한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도 알바 안 해요, 요즘. 무인이 더 많잖아요. 이제 점점 무인화될 겁니다. 왜? 아, 그런데 뭘 비용을 들여? 뭐 그 알바 때문에 왜 고민을 해? 그냥 CCTV 몇 개 딱 달아놓고 무인화하면 그게 더 좋은데. 그러면 정말로 0.01%의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으면 쓰임 받겠지만은 우리는 다 평범하잖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인정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전성진 목사님 오셔가지고 챗 GPT라고 해요. 요즘 그거 다 여러분도 아마 젊은이들은 다 쓸 거예요. 물어보니까 유료인데 그 돈도 얼마 더 많이 주면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말하긴 뭐라 하느냐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플 일도 없대. 비서 없어졌어요. 이제 안 써요, 여러분. 그게 또 똑똑한데 뭐 데모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 여러분, 그럼 나도 챗GPT 찾아가지고 하면 되지. 한번 물어봅시다. 엄청난 부자가 챗GPT에 투자를 해가지고 얻는 정보하고 여러분이 적은 금액으로 챗GPT에게 질문해서 얻는 정보하고 정보의 가치가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요. 더 고급스러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인정하기 싫든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이니까.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겠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세상의 주관자 대신 그렇다고 비용을 받는 것도 아니야. 그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듯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요즘은요 기계로 여러분 요리를 하더라니까. 요리하시는 분들 이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업 오래 못 가요.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뭐 있긴 했겠어. 이런 뿐이야.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거지 뭐. 그냥 여기서 우리가 그냥 서로 그냥 재미나게 그냥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서로 그냥 뭐 언니 오빠 그냥 동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내는 거지 뭐.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스바냐가.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했느냐면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다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다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리거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그 병든 걸 왜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존하다면 이런 거 못 바치죠. 실존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제물을 바친다는 건 예배를 말하는데 근데 그 예배가 무슨 말이에요? 엉터리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뭐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무슨 신령과 진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당시 스바냐 선지자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교만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내가 겸손한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실존을 믿고 그분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저는 하루라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숨 막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스바냐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 끝날이 가까워지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지 않느냐. 말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없어. 그런 말 없어. 세상은 항상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평생 못하는 거죠. 이래서 저래서 기도 못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피곤해도 드려요. 기도해요. 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니까. 그분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핑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담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렇기 때문에 그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모든 제목 위에 은혜를 구하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가 나왔어요. 38년대에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소경도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어떤 질병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 믿음이야.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다고 되겠어요라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런다고 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도 하나님 사실 경쟁력 없어요. 자본력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우수한 인재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게요 진짜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울리게 해줘요. 그게 들릴 때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마치 느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떠오르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았던 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고 걸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걸러내심의 대상자가 돼야 돼요. 양과 염소 중에 하나님이 양을 찾을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 중에 하나님이 알곡을 찾아낼 것이고 그런 양이 되고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겸손한 자들의 모습은 뭐냐? 첫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다. 규례가 뭐예요? 절기거든요. 절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절기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유월절, 맥주절, 무교절, 초실절, 뭐 속죄일, 나파일, 초막절 뭐 이런 절기. 안식일까지 다 포함되는 게 절기거든요.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살아계시니까 하는 거지. 기도를 왜 합니까? 살아계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를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구하라. 여러분, 공의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도 잠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의가 점점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부정한 세상 속에서도 더 공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시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찾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거짓되게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아야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다 구원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거기에서 벗어났는지는,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